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어제 말씀에서 하나 바로 잡을 게 있는데, 제가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 엘가나가 그 제사장이다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잠깐 헷갈렸던 것 같아요. 제사장은 아니고 이 당시의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고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다, 그렇게 있었죠. 그냥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분명하고 제사장은 아니다. 바로 잡습니다. 자, 오늘 말씀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자, 한나가 이제 아이가 없어서 그렇게 그 다른 분이나한테 굉장히 그 괴롭힘을 당하고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이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비록 아들 하나 달라 그랬지만은 나중에 사사시대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으로 구원할 이런 아주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를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이 쓰여지는 그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의 이 글들을 보면 뭐 나라를 세운다든지 또는 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는 뭐 이런 사람이 탄생할 때는 그 마치 신화적인 존재로 그렇게 묘사를 많이 하거든요. 뭐 우리나라에도 그 단군 신화라든지 뭐 가야의 그 김수로왕 신화 이런 신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알에서 태어난다든지 뭐 이런 어떤 아주 신비한 이런 출생을 이야기하는데, 자, 사무엘이 탄생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떤 방법으로 보내신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뭐 알에서 태어난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뭐예요?
이 사무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엘가나와 한나의 이런 부부 생활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엘가나와 한나는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그저 일상적으로 우연히 뭐 이렇게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기적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어떤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든지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렇게 일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일상적인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나는 아이 사무엘을 갖게 된 것이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챘다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자, 아이를 임신하고 낳았어요.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이다 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라는 의미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반드시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는데, 이 아들이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도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이런 손길들을 볼 수 있게 되고 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영적인 눈이 항상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1절 22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자,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매년제는 말 그대로 매년 드리는 제사죠. 매년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해 보면 이제 제사 드리러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제물을 가지고 분인나한테 주고 또 한나에게 갑절을 줬다 이런 말씀도 봤는데, 이 매년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뭐 유월절이라든지 또는 뭐 수장절이라든지 또는 맥주절이라든지 이런 제사가 아니라 자원하여, 그러니까 의무가 아닌 자원하여 드리는 그 제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물을 가져와서 가족들에게 나누는 걸 보면 그것이 다른 제사가 아니고 화목제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화목제는 의무 제사가 아니고 바로 자원하는 제사죠. 자, 그런데 이 매년제를 드리러 갈 때 한나가 함께 올라가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서원제도 드렸다 그랬죠. 원문에 보면 그의 서원제라 그래서 엘가나의 서원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한나는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아이가 아직 젖을 못 댔기 때문에
저 때거든 내가 올라가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매년제 드리러 올라갔으니까 한 1년 지난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갖게 되고 태어나게 됐으니까 한 10개월 지났고, 그 다음에 그 1년 어간이니까 지금 요 때가 사무엘이 몇 개월 됐을 때냐 하면 한 2개월 됐을 때입니다. 2개월 됐을 때니까 너무 어린 거죠. 아주 영하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드릴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했고, 나중에 올라가겠다, 저 때거든 올라가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러니까 남편 엘가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자,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 이야기하죠. 그런데 아마도 그 엘가나의 생각 속에는 혹시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한 약속을 어기는 건 아니야? 이런 마음이 혹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은 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지키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한나에게 이 사무엘이 어떤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어머니들이 그 모정, 그 아이 하나밖에, 그렇게 원했던 그 아이 하나인데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다 그래서 그거 지키기가 사실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약속은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지키기 싫은 마음,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또 잊어버리고 안 지키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 내가 서원제 드리러 올라가지 않는 것은 너무 어리기 때문이고, 저 때면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그 약속을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지키죠. 남편이 약간 걱정한 거를 극복하고,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 네 소견에 좋은 대로, 네 생각 좋은 대로 하거니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24절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이가 젖을 뗀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러 갔는데 아직 아이가 어렸다 그랬어요. 이 젖을 떼는 이 아이 나이가 언제나 돼야 되느냐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옛날에 같은 경우는 6살, 7살까지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경우도 많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러 올라갔을 때, 이 아이를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을 때의 나이가 아직 어렸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한 그 마음이 아주 확고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 앞에 약속 지키기를 처음에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안 지켰지만, 그때 서원제 드리지 않았지만은 어떻게든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려고 굉장히 신속하게 약속을 이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있습니까?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마음이 자꾸 변할 수 있거든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확신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아주 확고한 결단과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자, 25절로 28절 마지막 절까지 시작.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고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엘리에게 찾아가서 옛날에 내가 그 여자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셨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아이를 받아서 양육해 주시고, 이제는 자기 품에서 못 기르는 거죠. 엘리에게 갖다가 맡기고 엘리가 이제 키우고, 자기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조금씩 어떻게 보면 수발하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하고 아이를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헌신을 보게 되는데, 자, 어떻게 이렇게 한나가 이런 참 모진 결단을 하고 모정을 꺾고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평생 드릴 수 있었을까? 한 가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내일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 사무엘상 2장에서 보겠지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이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고 아이를 갖게 되고 얻게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면서 응답받은 축복만 보지 말게 되기 바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깊이 알게 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축복만 주목하는 게 아니고,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께 더 주목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주목하게 되는 이런 사람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아도 그냥 그것 붙들고만 기뻐할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주목하게 되는 이러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정말 어렵지만은 철저하게 지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한나의 귀한 믿음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쉽게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지키지 않기도 하는 아버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한 것 반드시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또 한나가 이후에 더 크게 하나님 복을 받은 것처럼 약속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복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